안녕하십니까. 우리 주일 저녁인데요. 신약 글자, 신약 원문에 쓰인 그 문자, 특별계시를 신약에 쓴 글자에 대한 공부 네 번째 시간이죠. 계속 누가복음을 본문 삼고 생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글자 그러니까 문자 이제 그런 걸 얼른 생각해서 그냥 눈으로 보이는 그 글자를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문법, 세상, 언어, 리론에 사람들끼리 전제한 그 편리주의의 가설에 근거한 그 언어 리론으로 문법이랑 여러 가지 그 규칙을 특별계시를 쓴 하나님 말씀을 적은 글자에다 그냥 적용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부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세속 요소가 묘하게 여러 가지로 보이지 않게 깃들이고 그것을 배운다고 하는 사람이 그 근본 글자에 속한 기본 바탕 원리들을 도외시하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죠? 그런 걸 이제 오늘도 우리가 이제 계속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단 우리가 소리,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계시를 기록한 그 글자의 그 소리가 어떻게 글자 속에 반영되었는가, 요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가, 해석. 이 해석 소리와 글자 해석을 다시 한번 우리가 랑독 소리 내서 읽는 그런 걸 통해서 최종 점검을 하는 1, 2, 3, 4 원문의 그 바탕에 대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기초를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기초 읽기가 그다음 그런 기본 요소를 일단 1차로 거친 사람이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 뭐 거꾸로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훈민정음 우리 배달 결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배달 문명사에 아주 애기 쓰인 우리 배달 글자의 원리, 정음의 원리를 가지고 정음으로 원어 문법이라고 하는 그 서양 아이들이 해놓은 것을 비판해내고, 어떻게 그러면 현존 결의 중에 문자를 갖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또 지난날 다른 문자로서는 한계에 부딪힌 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모색이 되겠습니다. 뜬구름 잡는 것 같다고 어떤 사람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세계 모든 분야가 그러하지만 언어 분야는 이미 예전에 절벽에 부딪혀 있는 거예요. 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거짓 썰들이 많이 난무하고 서로 속고 속이는 무서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바벨 당시의 모습과 매우 흡사한 거예요. 바벨 시대 노아흐 물 심판 뒤로 뭐 어떤 사람은 뭐 100년 남짓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적어도 한 300년 안팎은 되지 않았겠는가 추정이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간 또는 충분한 시간이 거친 뒤에 언어가 그냥 하나란 말이에요. 혀가 하나예요. 입술이 하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이내 또 금방 타락한 사실을 크게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문자 엑기스를 한번 우리가 발음이나 한번 해보죠. 정음 소리로다가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이 음소의 이름. 음소란 뜻, 하나님의 뜻을 소리로 내는 그 두 가지로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을 알파베트. 그래서 닷소리라고 하는 음소 하나, 홀소리라고 하는 그 음소 하나하나를 이렇게 해놓은 거. 이걸 이제 일명 알파베트다 하고 서양 애들이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발음하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네타, 이오타, 카파, 람다, 뉘,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입실론, 피, 히, 시, 오메가. 예, 요런 게 이제 뜻을 가진 소리를 그린 거예요. 꼭 기억할 것이 뜻을 전제하고, 그러니까 이 소리 공부가
그냥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만큼 다가가는 거예요. 그만큼 더 분명하게 어원의 어근을 따라서 접근하는 거죠. 이 소리를 그린 거예요. 이렇게 쭉. 예. 소리에서 글자가 이루어진다. 이 대원칙을 꼭 까먹으면 안 돼요. 이 전체가 언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한다, 번역한다 하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게 무슨 세상 언어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공부입니다. 자, 루카스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페이데페르 폴로이 에페헤이레산 아나탁사스다이 디에게신 베리톤 페플레로 포레메논 엔 헤민 프라그마톤. 소리에 대한 건 이제 전제하고 글자, 이 글자가 어떻게 됐나 하는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와 관련돼 있고 또한 해석과도 뗄 수가 없습니다. 서구 문법, 서구 알파벳들로 나라마다 원어 문법을 가르치고 배운다고 야단 법석인데 그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건 단결의 문자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그 뜻을 똑바로 깨닫는 그러한 장점들이 다 있지만 반면에 장점은 장점이고 장점을 드러낸 반면 다른 계열에게 없는 것이 있는 걸 조심해야 되고 아울러 엉터리로 그냥 대충 땜빵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것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현실이 그렇다 하는 것을 놓고 뭐 그냥 막연히 번역 성경을 놓고 각 나라 각 결례가 그냥 그걸 쓰면 풀이한다고 하는데 난센스가 많이 있습니다. 교사는 적어도 원본인은 어떻게 다가서서 어떻게 장만해 나가야 하며 그 단련을 바탕 삼아서 어떻게 성경 번역을 한 자국어 번역 성경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백성들과 더불어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게 돼 있지 않는 사람은 싹군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가 증거하는 것이고. 근데 원문을 하더라도 똑바로 하지 못하면 더 극악무도하게 패역한 헛소리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여기 지금 이거는 지금 그나마 글자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문자 그대로 기호, 부호, 어떤 그 상징, 이미지 같은 걸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이거요. 어떤 글자는 앞에 없는데 이건 어떤 글자는 이렇게 맨 앞에 이렇게 다 나와 있는가? 모음이라는 음소, 모음이라는 즉 홀소리로 시작하는 낱말의 첫 글자. 모음이라는 음소 글자를 먼저 썼을 때 모음을 앞에 내세우면 자음 발음을 못한다 하는 거기에 아주 꽂혀 있는 거예요. 난센스지요. 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엉성한 이런 기호를 갖다가 두 가지 종류 기호를 홀소리라는 음소, 모음이라는 음소로 시작할 때 그 위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 이제 알만하죠? 어떤 거는 이런 방향으로 했고 어떤 거는 까꾸로 했고 어떤 건 제일 앞에 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모음이 연속됐을 때 두 번째 위치에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렇죠? 첫 번째 모음만 나오면 모음 하는데 모음이 두 개 연속했을 때 두 번째 놓이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모든 게 다 그런지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아무튼 왜 앞에다 가지 않고 뒤에다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고 그 설명이 납득할 만하게 돼야 되며 그것을 전제로 비판해 버리는 거예요. 이 헬렌말 신약계시를 기록한 글자가 원래가 이런 게 없는데 누가 언제 왜 이렇게 표기를 음소도 아닌 뜻으로 말미암은 소리도 없는
알 수 없는 소리는 자음이라는 음소, 모음이라는 음소만 뜻을 가진 소리를 적은 글자예요. 알파벳에서 모음, 자음이. 상식이에요. 그런 걸 알지 못하고 이거 뭐 사전에 나와 있는 뜻 떼서 이거를 해석한다 한들 큰 결정적인 과오가 뭐냐면 왜 이런 것들을 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쓱싹 지나가면은 그냥 이런 거 해놓은 아이들의 그 주장, 주의를 그냥 덥석 받아들여 가지고 얘네들이 할 일 없이 시간 들여서 돈 들여서 이런 거 이렇게 해서 그려놓겠냐고요. 한편으로 뭐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더 성경을 성경되게 하고 원문 어쩌고 그런 썰들을 할 줄 모르지만 이거 자체가 이것을 보는데 벌써 이게 선입견을 형성하고 이게 그냥 원래부터 이게 다 영감된 기호들로 착각할 수 있어요. 거기에 누가 눈길을 주는 설명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왜 할 수도 없어요. 해놓긴 해놨는데 서구 아이들은 우리 고유어 언문과 한문을 빼놓고 이걸 설명을 정말 깔끔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할 사람은 아마 신자들 중에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만이 뭐 안다는 것이 아니라 전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순을 또한 마땅히 알고 짚어 나가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따분하게 무슨 언어 리론 무슨 뭐 신학 이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데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데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비끄러지게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글자 공부하는데 세상에 있는 글자를 갖다가 특별히 계신 하나님 말씀을 쓴 건데 썼다고 할 때는 영감이라는 성령님 사역이 있고 특별한 이거 기록자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는데 세상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글자가 아니에요. 그게 일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글자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쓸 때는 그 원칙, 그 성깔, 그 섭리에 대해서 깊이 숙고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자, 왜 이거 없으면 이게 발음이 안 된답니까? 발음해 보세요. 우리 이거요. 서양 아이들이 이거 없으면 이걸 발음을 못한다 하는 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근본에 있는 것을 깔고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우리 영어 보세요. 이런 데서 이게 아멘이라고 읽잖아요. 이게 더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모음으로 시작하는 낱말위에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이런 부호를 붙이거나 뭐 까꾸로 붙이거나 어떤 건 이렇게 모음이 두 개 오는데 두 번째에다 붙이거나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도 원문할 때는 정직했던 것 같아요. 자기네 나라 세상 글자가 성경 원문 글자에 다가서는데 소리를 내야 되는데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 없이 이제 하느라고 또 뭐 여기 이제 이렇게 소리 없는 소리는 있는데 내지 못하는 벙어리 같은 그런 격의 사람을 위한 이런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괜히 이거 있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 이걸 왜 써요, 왜? 쓴 원인 중에 또 하나 이렇게 또 이렇게 된 것만 있으면 안 썼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많지 않아요, 이게. 그리고 사실 이게 늘 쓰다 보게 되면 몇 개 없으니까 이런 건 붙일 필요가 굳이 없는 거예요. 원래가 또 어떤 낱말들은 원래가 이렇게 있던 건지 원래가 이렇게 있는 건지 그것조차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아요. 왜? 이게 음소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기호예요. 이거 발음하는데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헬라어 성경에 이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이게 뭐냐? 그럼 이걸 어떻게 소리내냐고 할 때 이렇게 소리낸 것은 이건 발음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요렇게 하는 건 그냥
우리 정으로 말하면 히읗소리, 라틴 표기라면 이거 H자, 이런 헛소리를 낸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이 헛소리 내는 건 현대어에서는 이게 묵음으로 처리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어떤 의도로 했는지 그것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기호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소리를 알지 못하고 소리에 먼저 뜻이 담겨 있는 게 글자로 나타났는데 그 소리에 대해서 군색하게 흔적을 놓는 거예요. 왜? 자음이라는 그 글자가 앞에 와야 되고 자음이라는 음소가 먼저 나와야 그 뒤에 또 반드시 모음이라는 음소가 한 개 나와서 한 개 자음 소리 글자, 한 개 모음 소리 글자를 썼을 때 비로소 소리가 나고 그것이 뜻을 가진 하나의 소리로 명백하게 서로 사귀고 전달하고 다음 세대에 이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과정을 모르면 얼마나 속구속이는 것이 원래 그 뜻, 자음에도 원래 뜻이 있고 모음에도 원래 뜻이 있는 게 기본인데 모음의 뜻은커녕 개수가 5개 소리밖에 없잖아요. 그 소리는 5개인데 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소리를 많이 만들어서 총 몇 개입니까? 16가지 이른바 모음이라는 글자를 만들었어요. 소리는 5개인데 글자는 16개. 이런 모순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헬렌말 모음은 5가지 종류 소리밖에 없어요. 아, 이, 우, 에, 오 또는 아, 에, 이, 오 어떤 순서로 하든 요거 5개 소리고 소리는 글자가 16개야. 뭘 말합니까? 글자를 못 만드는 거야. 글자를 적어도 16개 모음이라는 뜻을 가진 음소를 그리는 글자 자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음 글자가 있어야 되는데 5개밖에 없어요. 11개는 그냥 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소리 없는 글자가 11개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소리로 나타나잖아요. 소리에서 글자 5개 소리를 16개로 뻥튀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질의 소리가 평균 3개가 넘어요. 한 개의 그 모음이라는 음소가 한 개라는 모음의 음소가 3개의 글자로 써진 이런 엉터리가 어딨냐고. 이건 혼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헬란말 신세예요. 알파베트 성질. 한 가지만 지금 단적으로 한 거예요. 보기를 들어볼까요, 우리? 이 빨간색이 모음이에요. 그렇죠? 한 개, 아, 에, 둘, 이, 셋, 오, 넷, 위, 5. 요거 5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빨고 이건 애잖아요. 요건 짧은 애, 요건 긴 애라고 자기네끼리 해요. 그 다음에 요건 짧은 애, 요건 긴 애. 이렇게 해서 2개 해가지고 이제 소리는 5개인데 글자는 7개. 요런 모순이 생겼는데 그 다음엔 아예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몇 개를 만들죠? 9개를 만들어요. 어떻게? 아, 에, 이, 오 중에 알파, 엡실론, 오미크론 요거 3개를 앞에다 오고 그 뒤에 입실론, 이오타 오는 거니까 아, 위, 아, 이, 에, 위, 에, 이, 오, 위, 오이 이렇게 2개를 묶어서 이걸 보통 이중자음 또는 이중모음, 복모음 해가지고 어영부영하는 거 이게요. 그래서 만약에 아우라고 있다고 쳐요. 그럼 이건 그냥 한 개의 모음 글자로 치는 거예요. 한 개의 모음 글자로 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모순이고 엉터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낱말 처음에 오면 앞에 글자에다 표기하지 않고 뒤에 모음에다 이런 글자를 표시한단 말이에요. 또는 이렇게 거꾸로 된 이런 거를. 왜? 이게 한 개의 모음이나 마찬가지인데 2번째에다 이런 표기를 하기로 하자. 이거 부어 만든 아이들끼리 작당을 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이렇게 딱 해놓은 게 지금 판매되고 있는 헬라어 성경 기호가 있는 이런 상징이 있는 형태예요. 9개가 이런 거예요. 9개. 발음을 도무지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 소리를 갖다가 검증도 안 된 모음 두 개를 가지고 한 개의 소리로 낸다 하는 것을 원칙 삼았는데 이거 소리를 제대로 누가 내며 독불형이 다 똑같은 소리를 낸다고 할 수 있겠냐고. 이 9개에 대해서 달라요. 다르고 말고요. 같은 것도 있지만 이게 지금 헬렛말이라고 하는 것의 소리 구조, 소리에 대한 이해로 말미암아 나타난 모음이라는 글자관이에요. 이게 라틴 통해서 그 다음 독불형한테서 완전히 그냥 엉망으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어원도 모르는 채로 모음이라는 소리와 글자가 엉망진창인 것을 캄프라치 한 거예요. 이런 오그먼트를 가지고 전 이걸 모자를 똑바로 썼다 이렇게 까꾸로 하는 거는 모자를 거꾸로 썼다. 전 이걸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요거. 예? 이 글자가 그냥 기호예요. 기호. 소리에 이렇게 쓰는 건 소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 대충 거기까지만 말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심하고 답답하고 무식 깽깽이들이 뭐 아는 체 하는 거예요. 요거는 있죠. 예? 요거는 어떤 소리냐면 영자음이라고 하는 이응자 소리예요. 이응. 소리는 있지만 혼자 낼 수 없는 이 이응자라고요. 요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건 이제 소리가 안 나잖아요. 여기 아자 있으면 아. 이게 지금 이응은 이응이고 소리는 존재하는데 이거 없으면 모음 하나는 소리가 안 나는데 여기에 갖다가 이런 걸 이렇게 한심해요. 그리고 이걸 아라고 읽는데 이게 뭐냐? 이걸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영자음이라고 하는 이응자예요. 소리가 있기 때문에 저 글자를 만드는데 이것에 대한 호리는 이게 입만 벌리고 있는 상태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거 아자 소리를 도와주는 그런 구실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요 글자가 지닌 뜻과 사상은 어떻게 되느냐? 소리가 있길래 그린 건데 모른다예요. 이게 대개 알파벳에는 있지만 모르고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알파벳 중에 이 알레프라는 글자 이게 바로 이 영자음이에요. 이게 알레프를 또 어떤 애 따지면 이게 헬라어에 이거 있잖아요. 이게 모음이라고 하잖아요. 알파를 이거는 이제 어디서 하냐니까 이런 것에서 온 게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이 구약 문자 알레프랑 신약 문자 알파가 어원이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모음이잖아. 그러니까 헬라어의 알파가 모음이니까 알레프도 모음이라고 말하고 뻥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은 전부가 다 자음이라는 음소, 자음이라는 소리를 놓고 만들어진 글자, 자음만 있는 언어예요. 자음 글자. 모음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거 그냥 요거 발음이 애자인데 이건 소리가 안 나잖아요. 모음 하나 가지고 앞에 자음이 와야 되니 그래서 요게 뭐냐면 우리말로 치면 이게 동그라미 이게 애자 이런 동그라미가 영어에 있겠냐고 없어요. 못 만들어요. 기껏 만든 게 요렇게 만들었어요. 소리 없는 뜻 가진 소리가 있는데 소리를 몰라요 사람이. 그래서 알파벳을 못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기호를 만든 거예요. 난다긴다는 서양 아이들 로만 카톨릭부터 해가지고 헬레니즘 주의자니 유대주의 섞어내가지고 만들지 못해서 기호를 만들었어요. 이 기호. 자음이라는 음소를 자음이라는 그 글자를 대신하는 기호가 요거 한 가지 까꾸로 쓴 것 또 이렇게 한 가지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요런 글자에 있는 이거
아무것도 없이 혼자 공중에 떠 있는 건 이건 이런 오그먼트가 아니건 이 낱말의 마지막에 모음이 있는 걸 생략하고 생략된 데는 흔적을 남기려고 이런 표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또 이런 이응자 같은 이것도 아니고 이건 그냥 생략한 표예요. 왜 이건 갖다 놔? 너무도 친절하게. 이건 아포잖아요. 아포. 아포에서 뒤에 모음을 만나니까 전치사 뒤에 있는 모음을 양보해서 생략한다. 아니, 아포가 돼야 완전한 건데 이것을 생략하면 이 뜻의 변화가 왜 없겠냐고요. 있는 뜻을 가진 글자인데 이게 없으니까 모음이니까 쉽게 보고 그냥 없앤다고요. 어차피 그냥 산에 저는 남자를 자음이라고 하니까 자음이라고 하는 것에 그냥 딱가린 저는 모음을 여자라고 하니까 남자 앞에 그냥 딱가리 노릇하는 여자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지어서 이론꼴로 이건 이미 뜻과 소리를 가진 글자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냥 기호라니까요. 기호 상징. 야, 참 얼마나 한심해요. 그러니까 소리가 없는 거예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낱말, 자음이라는 뜻 가진 소리를 그린 자음을 알파벳을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제가 무슨 말로 설명을 하겠어요? 이게 현대어들이에요. 깡그리다. 우리나라 정음으로 된 언문, 한문만 빼고 소리가 없는 거예요. 소리가 없으면 글자가 없어요. 글자는 있는데 소리가 없다는 건 또 뻥이에요. 소리를 잃어버렸다? 딴 나라 거 그냥 갖고 왔나 보지. 있는 거 없었으면 사람이 멍청해졌나 보지. 누군가 조작한 거지. 소리 없는 글자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소리 나려면 자음이라는 소리, 모음이라는 소리로 결합돼야 소리가 나잖아요. 그걸 자음이라는 글자를 바꾸고 모음에 해당하는 글자 바꿨을 때 하나의 글자가 탄생하잖아요. 예? 이런 거, 지읒, 이런 거, 이 결합이 돼야 자아가 되잖아요. 자아. 먼저 오는 이 뜻을 가진 소리를 그리니 지읒이라고 하는 글자, 그 다음 아라고 하는 뜻 가진 소리 있는 모음이라는 글자, 이게 합해야 자 하면서 어떤 사람이 말하고자 할 때 자기 뜻이 있잖아요.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자 전달하면 나보고 자라고 하는 모양이구나. 또 자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 사람이 뭘 같이 하자고 뭘 말하려고 분위기를 띄우는구나. 자 다르잖아요. 벌써 이게 달라요. 글자는 같은데 뜻과 쓰임새가 다른 경우에 이거는요. 특수하죠. 그래서 이게 이응자라는 알파벳을 못 만들어요. 소리는 있는데 뜻을 가진 소리는 있기 때문에 나온 글자인데 이 이응이라는 글자가 뭔지를 몰라요. 조금 깬 사람은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알파벳을 못 만들고 이 설명을 못 해요. 해도 그냥 엉터리로 가설을 세워서 한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하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건 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음을 끊고 그다음에 바로 이게 바로 자음, 모음 글자, 자음이잖아요. 그럼 여기 자음 앞에서는 끊어야 되니까 바로 모음이 연속으로 된 거예요. 이게 모음이 한 개만 자음 한 개랑 결합되는 게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럼 여기를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이게 두 개를 딱 결합해서 이게 A자잖아요. A자가 이게 한 개의 모음 글자를 소리는 있는데 글자를 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는 있는데 글자를 못 만들어서 그 소리와 같거나 얼추
비슷한 것을 만드는 법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두 개를 할 때 앞에 오는 글자는 알파, 엡실론, 오자로 한다. 뒤에는 윕실론을 붙이거나 또는 이오타를 붙인다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6개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 윕실론과 이오타는 입을 많이 벌리는 위 조금 벌리는 거 해서 이게 이제 몇 개 나오죠? 7개. 그 다음 여기 A의 긴 거 에타, O의 긴 거 오메가, 여기에 윕실론자를 붙인다. 2개. 그래서 7개 더하기 니까 9개가 된 거예요. 요런 원리랑, 아니 왜 아이오를 앞에다가 놓고 이위를 그냥 이렇게 하면 발음이 좀 쉬울 듯하니까 이렇게 정한 것뿐이에요. 헬렌말도 그렇고, 헬렌말을 원조로 삼는 라틴 독불형에서 그 흔적이 꽉 차 있고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뜻 가진 소리를 글자로 만드는데 주권이 없고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서라도 그걸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렌말에 이런 걸 많은 거, 원래는 없는 건데 이런 걸 붙인 독불형 그 문자를 가지고 헬라어를 공부한다는 건 난센스예요. 말이 되지 않아요. 거기에 많은 거짓과 상상과 알지 못하는 뜻, 해석이 안 되는 가지고 억지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꼼지락거린 게 뭐 구문론이건 선열이건 그런 짓들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 번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영 딴 뜻으로 달리 번역하는 수도 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뭐 난이구절 그런 말로도 이제 둔갑을 하기도 하고 추측해서 그냥 이 글자 자체를 뜯어 고치기도 하고, 그 바로 원문 비평이라는, 원문 가지고 지들 멋대로 자기 수준, 자기네 눈, 자기네 그 한계 가운데로 다 그냥 이걸 도배를 해버려서 딴 생각 못하게 그렇게만 하는 것이 정통이라고 맞다고 이렇게 막 그냥 강압하는 거예요. 원문 가지고 그렇게, 언어 가지고 그렇게, 글자 가지고 그렇게 장난 노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 말뜻이 조금 표현이 좀 충분한지 못한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걸 말을 해도 잘 알지 못하는 까닭은 뭐냐? 모든 나라 문자가 다 통일돼 있어요. 보기 들자면 모음이 아, 에이, 오 5가지밖에 없어요. 세계 모든 문자가 그렇습니다. 한글은 아닌데요. 우리 언문에서, 즉 정음의 소리체계에서 슬쩍 그런 쪽으로 하면서 바꿨는데 뿌럭지를 다 날려버렸어요. 뿌럭지, 자음의 뿌럭지, 모음 글자의 뿌럭지를 없애버리고 변화시켜버리고 28개 중에 24개는 있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런 건 껍데기로 하는 거짓말이고 표기법에서, 철자법에서 완전히 더 막 그냥 끊임없이 현재도 망가뜨리고 있다고요. 어떤 것처럼 이렇게 헬레말처럼 불완전한 자모로 된 그런 글자체계라고, 또 그것만이 아니고 받침을 점점 없애버리는 쪽으로 각색시키고 있고, 띄어쓰기를 집어넣고 소리 나는 대로만 쓰게 하지 소리가 문자로 된 그 과정을 별개로 치는 서구 문자의 그 빈곤하고 타락되고 그 망가진 것을 그대로 해서 그냥 한글은 우리 정음 체계를 갖다 다 아주 완전히 뿌리채 망가뜨리고 한없이 그냥 엉터리 유령 글자로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뭐 성경까지 번역하기 위해서 뭐 공부한다고 하면서 완전히 그냥 성경 뜻을 왜곡한 무서운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 그리 똑바른데 그래? 똑바른 선생을 그리도 찾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뭐 알 수가 없는 거지만 일반은총 처지로 보면은 타락한 문자관, 타락한 글자관, 모자르는 모음 글자관, 그걸 넣고 그냥 이렇게 성경, 원문 성경을 새로 편집해버리고 이렇게 다 부어를 딱 해놓고 이거 멋대로 고치고 자기네들이 한 것이 정통이니까 고치지 말라고 윽박지르듯. 아무튼 이 페이짠 이건 한 개 원래 발음을 표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일반 규칙에 속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페이라고
이건 에라고 해서 끊고 에라고 할 때 요건 그럼 어떻게 발음하겠는가? 자신 있게 발음 못하고 그냥 요 엡실론에 대한 이 에자를 발음하면서 이건 그냥 이럴 것이다 추측하고서 에라고 소리내니 에라고 자음 있는 소리로 분명히 내지를 못해요. 그냥 에. 그러니까 이 에라고 하는 게 이게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소리로 또 변해요. 어로도 변하고 이로도 변하고 어로도 변한다고. 근데 어라는 또 모음 소리도 없어요. 그냥 그럼 에. 이게 서양 소리들이에요. 독어보다 불어보다 영어 갈수록 소리가 애매모호해지게 어영부영으로 바뀌고 있어요. 헬라말에서 라틴에서 독에서 불에서 영어가 완전히 이렇게 개판 소리예요. 소리와 뜻 가진 소리로부터 말미암은 알파벳 글자, 자음이라는 글자, 모음이라는 글자 이것도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멋대로 소리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걸맞는 문자를 일치되는 문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못 만들어요. 소리 자체를 문자로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두가 되는 게 영어 사전 보면 발음기호가 등장해요. 발음기호. 예? 아니 얼마나 문자가 엉터리면 깐난장이한테 가르치듯이 이런 발음기호 그 표기도 또 이제 자꾸 연구를 한다고 하지만 연구할수록 늪이에요. 알파벳을 왜 못 받느냐고요. 뜻과 소리가 있다면서. 하나님 주권에 속했어요. 섣불리 못 만들어요. 에스페란토라든가 또는 뭐 현대어 중에 문자가 없는 교례들이 대부분인데 그냥 라틴 갖다가 쓰건 뭐 영어 문자 갖다가 쓰건 뭐 최근에 뭐 한글이라고 하는 거 갖다가 쓰건 소리를 갖다 이제 그리는 건데 이게 코미디예요. 코미디. 성경 번역 선교라는 WBT 한국에서 발생한 이 GBT라는 사람이 그 수천 종족을 겨냥해서 지금 수백 종족의 뭐 전체 성경 또는 신약 쪽복음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참 엉망진창이가요. 엉망진창. 아니 잠이라는 글자, 모음이라는 그 글자 관계도 그렇고 소리와 글자의 관계도 그렇고 이런 영자음 같은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 뭘 어떻게 그 영어 알파벳 가지고 글자가 없는 소수부족에게 소리만 있는 부족에게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서 어떤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가르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심각하다. 고귀한 사역 같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지만 그거 다 로마주의의 일환이에요. 선교라는 것이 로마주의 세계 정복 전략으로 성취가 돼 있는 건데 그중에 뭐 그냥 전도하러 가서 어떤 뭐 개인이 그냥 이렇게 하면 뭐 모르는데 그냥 무슨 선교회 중에 뭐 성경 번역 선교회 해가지고 원문도 모르는데 원문도 엉터리인데 정통 신학에 대한 단련도 안 돼 있는데 바른 교회 출신도 아닌데 바른 교회 신자로서 경험만 봐도 희귀한데 또 우리나라 말을 모르는데 딴 나라 모르겠어. 우리나라 말 중에 그 일 한다는 사람 할 때 우리나라 문사철이 뭐냐? 우리 고유의 그 말글이 문자가 뭐냐? 알지도 못한다고요. 우리 말 자체도 모르는데 딴 나라 가서 뭘 그러니까 딴 나라 영어 주로 영어라는 그 글자를 갖다가 소수부족을 깔보고 이거를 표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영어도 잘 모르지. 우리말에 이것도 모르지. 아니 누가 누구를 지금 그 글자를 만들어서 또 그 글자로 성경 번역까지 해서 어떤 복음을 어떤 믿음을 생기게 하도록 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너무나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기응니은의 문제예요. 기응니은. 그러니까 되게 읽기에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이런 게 이렇다 하니 죽음 공부하는 거야. 세상 언어 공부하는 것이. 지금 우리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편집된 성경 많은 이 자음모음 말고 표기된 것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왜곡시킬 수 있고
점점 망가뜨린 뜻이 정통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게 할 수 있는가 말이에요. 이게요. 심각한 거예요. 소리는 이렇게 내도 좋고 저렇게 낼 수도 있다고 안 해요. 소리에서 글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소리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소리로 나타난 것이 글자로 된 건데 이게 완전히 그냥 언제부터 어떻게 됐는지 뒤죽박죽 돼버린 거예요. 이게 첫 범죄도 그러하고 바벨 범죄도 그러하고 오늘날 세계 주의가 그러한 거예요. 너무나 끔찍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바른 기호를 백날 첫날 해봐라. 바른 기호를 했다는 건 이 소리와 이 문자가 글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글자 이렇게 해서 단어를 만들었지만 제대로 읽기가 안 되면 이 사람 이렇게 읽고 저 사람 저렇게 읽으면 통일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바른 기호를 만든 거기 이게 핫바리 문자라는 거예요. 엉터리 글자라는 거예요. 이게 발음 기호 있다는 것이 웃기는 건 우리말 사전도 보니까 발음 기호를 만들려고 옛날부터 벌써 시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거 다 한글주의자들에다가 4대 언어주의자들인데 심각합니다. 한글 성경 보시오. 1906년 후 시판한 거 보면 이게 정말 코미디예요. 코미디. 기흥니은이 없어요. 기초가. 소리는 뭐고 글자는 뭐고 번역은 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오늘날 한글 맞춤법이라고 돼 있지만 그게 언문 철자법이라고 하는 식민지를 완전히 정말 세뇌시켜버리고 우리 고유어를 없애면서 뭐 개화시켜서 좀 더 쉽게 더 빨랑이 언문을 갖다가 깨우치게 한다는 말로 조선어 그게 또 이제 한글이라는 말로 앞잡이들이 바꿔가지고 더 그냥 효과 있게 전국을 강타한 것이 110년 됐어요. 무서운 역사고 끔찍한 역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고 성경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짓거리를 한글 쓰는 사람들한테 망가뜨린 거예요. 세상 탐욕에 빠진 세계 정복하는 서구주의자들이 식민지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단수가 높은 겁니까? 그 언어를 더 잘 만들어준다고 해서 잘 만들어진 세계에 따른 그 글자가 한글로다 이렇게 해서 복음 심어서 이렇게 개발시키겠다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에 다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더 뭐 할 말은 많지만 이거 한번 고민을 잘해 봅시다. 이왕 나온 김에 이렇게 거꾸로 표기한 거, 거꾸로 표기한 건 이응자가 아니라 히읗자예요. 히읗자. 라틴을 포기하면 이거요. 영어 발음으로 H자. 하라고 하는 거. 히읗을 넣어서 여기다 발음하면 그럼 이게 없으면 그냥 애잖아요. 애. 없으면 이렇게 동그라미 애인데 하나 더 얹어서 이런 거. 그래서 이게 해가 되는 거예요. 해. 아니 히읗에 해당하는 글자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아마 오늘 저쪽 뭐 서바나라든가 뭐 포르투갈에서 이걸 A자로 하겠죠. 그랬죠. H에서 이걸 그 다음에 라틴 표기하면 이게 애가 이렇게 그래서 이걸 해민이라고 읽지 않고 애민이라고 읽는다고. 이거 H자는 묵음이에요. 자음을 갖다 모음처럼 이런 거 뭐 이거 알자도 있잖아요. 알자. 묵음. 모음 대신하는 거예요. J자, W자, Y자 이거 다 오늘날 모음이라고 쓰는 거예요. 모음으로 다 그냥 돼버렸어요. 이거는 거의. 이건 자음이지만 소리 안 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한다고요. 이거. 그리고 완전히 그 현대 언어주의가 원문을 갖다 강타해버린 게 지난 200년, 300년 역사에 이것 때문에 복음이 왜곡되고 로마주의가 석권하고 구약은 또 유대주의가 석권하고 이 모든 걸 그냥 경제로 통치로 군사로 헬라주의가 영국을 중심으로 온 세계를 수백 년을 지금 뭉개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뭐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건 왜곡이 엄청 돼 있는 거니까 분별하셔야 돼. 분별. 골라서
그러려면 일단 우리 말글이 일단 고유어 언문 한문이 회복돼야 되고, 또 거짓 서구 언어 이론을 다 타파해가지고 원문을 박살낸 것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고, 정년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회복된 우리 언어 가지고 원래 그 오리지널 이 원문 성경의 원리를 잘 깨달아서 번역해야 돼요. 원문 성경보다 번역 성경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갈 길이 아득한 거예요. 깊이 깊이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자음이 머리고 모음은 도움. 자음이 그러니까 모음으로 끝나는 이렇게 자모 체계로 된 기초 발음의 원리. 기초입니다. 이거는 이런 기반을 가지고 이제 삼성 읽기, 덩어리 읽기, 알몸 읽기, 즉 어근 읽기 세 가지 읽기로 이 낱말에 대한 것이 0.0초에 팍팍 들어와야 그때부터 비로소 이 뜻을 깊이 새기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나, 둘, 셋, 넷, 5덩어리로 이걸 자를 수 있어야 돼요. 덩어리 읽기 보면 세밀하게 간단하면 하나, 둘, 세 개, 그렇죠?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인데 요거 이런 것들,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예? 요런 특징 내지 소리로 요걸 간파해야 되는 요 뜻이 뭐냐? 자음이라는 음소 글자의 뜻, 모음이라는 음소 글자의 뜻, 이걸 최대한 찾는, 회복하는 그 엄청난 노력이라고 할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일이라고 할까? 이게 딴 건 몰라요. 성경이 하늘 문자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 해석을 점점 똑바로 하는 가운데 점점 이것이 망가져 있지만 우리 배달결의 최고의 언문이라고 하는 정음 체계로 된 이 글자 체계를 가지고 이런 걸 그렇게 통찰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빠른 시간에 탁. 예? 그러니까 이걸 읽는 것 자체가 뜻 해석이고 글씨 쓰는 것 자체가 이 뜻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걸 우리 언문으로 풀이하면 그게 완전히 이 뜻에 대한 해석이고 선포고 전파가 된단 말이에요. 신앙 고백이고.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고 이왕 했으니까 읽고 마칠까요? 에페이 데페르 폴로이 에페헤이레산 아나탁사스타이 디에게신 페리톤 페플레로 포레메논 엔 헤민 프라그마톤 2절 가도스 파레도산 헤민 호이 아파르헤스 아우토프타이 카이 휘페레타이 게노메노이 투 로그 1장 3절 에독센 가모이 파레콜루 데 코티 아노덴 파신 아크리보스 가데 섹스 소이 그랍사이 그라티스테 네오필레 4절 히나 에피그노스 페리혼 카테헤데스 로건 테 아스팔레이안 끝났네요. 자, 오늘 어떻게 우리가 감상하셨습니까? 읽기가 중요한데 왜? 소리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리대로 최소한대로 소리 낼 수 있는 글자, 소리 따른 문자, 자음이 앞에 오고 모음 소리, 모음 글자가 앞에 오는 것으로 딱딱 글자가 되면 그 뜻이 그 안에 이미 새겨진 거예요. 발음이 정확히 난다는 건 뜻이 그대로 정확히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다 왕창 한없이 망가졌고 또 이런 원문 성경에 많은 영감되지 않은 것들을 막 표기들을 붙여놔가지고 엉망진창해요. 현대어들, 후대, 결의어들로 원문을 갖다 완전히 축소, 조작, 왜곡을 했다 이겁니다. 그것으로 어떻게 똑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고맙습니다.